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오늘은 두 절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밝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시험지에 실제로 썼던 엉뚱하면서도 발랄한 재치 넘치는 그런 답들을 모아놓은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보는데 한 시리즈가 3탄까지 있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개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예, 엄마의 뱃살. 초등학생들은 맞히는군요. 정답은 엄마의 뱃살. 역시 초등학생들이어서 맞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들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정답. 예, 정답은 뉴턴인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적고 정답을 뭐라고 적었냐? 정답은 죽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번째,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땡땡땡가. 정답, 아빠인가. 야, 이 기가 초등학생 맞군요. 예. 정답은 아빠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마지막 삼행시 문제입니다. 소나기를 삼행시로 만들어 보세요. 문장력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운을 떼시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 한번 떼시겠습니까?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서 아이들의 참 재치가 대단하다. 이런 답을 어떻게 쓸까? 상상도 못한 답을, 엉뚱하지만 이해도 되는 그런 답을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재치발랄하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싫어해요. 근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시험 좋아하십니까? 어른도 싫어합니다. 어른도 싫어해요. 시험이라고 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시험이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싫은 시험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발전하지 않겠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고 나에게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이 시험이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은 분명 힘든 것이 맞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오스왈도 챔버스가 자신의 책에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웬만해서 아멘 잘 안 하실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에게 사단도 시험을 걸지 죽어있는 자는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단의 견제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들여다볼 수 있고 마침내 성숙의 과정으로 가게 만드는 게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시험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 중에 가장 유명한 시험을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2주간 다음 주까지에 걸쳐서 2번에 나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배경을 통해서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3가지 시험에 담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확실히 오늘 반응은 안 좋네요. 시험이라고 하시니까 톤이 벌써 안 좋으십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는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는 표현은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제 쓰냐면 바로 앞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연결될 때, 그래서 앞 이야기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4장 앞장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도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지금 띄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모양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 이 앞에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시어?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이 그를 무너뜨리고자 실패하게 만들고자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단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이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대면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 안에 그 사단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빚어 가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온전히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광야라는 시험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빚으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주 잘 표현한 우리가 굉장히 잘 듣고 은혜 많이 받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뭔지 떠오르십니까? 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광야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에 서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 시험, 그곳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요, 피하고 싶은 곳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광야 시험을 우리가 갈 수 있고 마침내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광야 시험 한복판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통과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깎이고 변화되어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곽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시험과 관련된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이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험은 주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시그널이다. 쉼없이 달려가다 쉼을 얻는 은혜, 득없이 매진하다 은덕을 입는 삶, 낙없이 보내다가 기쁨에 잡힌 나, 악에게 속다가 진리를 아는 자각, 그리고 마침내 세속에서 빠져나와 천국을 소망한다. 그래, 내게 주어진 시험은 결국 주께서 더 가까이 오라는 나를 향한 사랑의 시그널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나를 의롭게 변화시키시고 세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시험을 당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왜냐하면 마침내 결국 마지막 최종 종점은 정해져 있는데, 그 종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광야 시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담겨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광야 시험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사 마침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좌우 옆 사람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답게 빚으실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험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공생의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때라는 단어로 오늘 이 4장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도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도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공생의 사역이 사단과의 싸움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단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없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신 것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진로를 통해서 호시탐탐 엿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단과의 전쟁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여러분 저 말씀의 포인트가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피하는 게 아니라 저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게 원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그분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마틴 루터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루터가 살던 방 벽에 가면은요, 벽에 잉크 자국이 남아있대요. 마귀들이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루터에게 찾아와서 그의 귀에다가 막 속삭이는 거예요. 심하게 방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울 때나 침대에 누울 때 침대를 흔들면서까지 이 루터를 두렵게 만들려고 계속 소리를 줬답니다. 뭐라고 했냐? 네가 하는 이 종교개혁을 멈춰라. 너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너는 나를 절대로 못 이기니까 포기해 라고 끊임없이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몸을 웅크리고 이불 속으로 머리를 파묻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루터가 어떻게 했다고요?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집어들고 그 소리가 들리는 벽을 향해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 잉크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루터가 하나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가 작사 작곡을 다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대로 들어간 곡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가사가 이렇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어떻다고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차고 패기 있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개혁을 위해 쓰다가 위협과 환난을 만났을 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며 꺾이지 않는 전의를 불태운 루터. 그래서 마침내 교회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이 남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실패를 뭐로 바꾼다고요? 성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고 계신 겁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장면이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나오고요, 마태와 누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요 순서의 차이와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만 유독 표현하는 게 이 40일을 강조해요. 40일로 표현하는 게 아니냐, 40일을 밤낮으로, 이것을 마태만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도 사람이셨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서 그분이 배고프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표현하고 하자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을 실패했던 것을 연결짓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태는 지난 2장부터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일을 하죠. 그거 누가 경험한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경험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헤롯 왕의 죽음을 피해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출애굽하여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장에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과거 구약 성경의 많은 학자가 어떤 사건과 연결져요?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의 이 시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실패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는 걸로 해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광야 40년과 40일은 너무 갭 차이가 커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시험을 당한 이후의 시작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정탐한 날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40일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2장부터 이스라엘의 과거에 실패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실패를 실패 역사가 아니라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다시금 온전한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고 싶었던 성공의 삶으로 회복시키고자 이 과정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의 이야기가 구약 40년 시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광야 시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 시험을 다시금 친히 받고 재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친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은혜의 재료로 삼으신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실패로 끝내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신 일들이 뭐냐?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로 사람들을 외면하고 피하며 살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그를 변화시키셨고,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과 정죄 속에 살던 삭개오를 찾아가 변화시키셨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 그 여인도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셨고요. 무엇보다 당신의 그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전혀 주목받지 못한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제자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았다고 그들이 변화됐습니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심지어 부활 후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실패자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실패에 쓴 잔을 마시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실패에 쓴 잔을, 아픔의 눈물과 슬픔의 잔을 기쁨의 잔, 감사의 잔, 사랑의 잔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평화의 집 원장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금 한 84세로 제가 아는데 오혜령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젊었을 때 소위 아주 엘리트로 잘 나갔던 인물이에요.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화여고의 교편을 잡고 있으며 성야라는 희곡을 써서 작가로 데뷔하며 일약 스타가 올라갑니다. 이분의 글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열광을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분은 어린 시절 미션 스쿨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던 어느 날 30대의 젊은 나이에 엄청난 소식을 경험하는데 위암과 임파선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그녀가 인생을 포기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음을 기다린다. 그래서 매일 달력에 하나씩 주는 거야. 나 이제 죽을 날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죽자. 그러면서 달력에 하루하루씩 빨간색으로 빗금을 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지 지났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어느 순간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순간 그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때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카드를 써서 꽃을 보내줬는데 100합 50송이를 보냈대요. 근데 그 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나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꽃 앞에 얼굴을 파묻고 거기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반 시간 정도 가까이 꽃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낍니다. 그래서 뒤로 벌러덩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녀가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인생이 마치 그물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실패 현장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시길래 왜 내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와서 나를 건드리십니까? 근데 이 말을 내뱉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죄악의 덩어리들이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두려움이 엄습해서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될지 몰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회개하는 방법은요,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로 자기 죄를 쓰는 거였어요. 이런 죄. 아침에 눈 뜨면 이런 죄. 밤에 불이 꺼지면 양초를 켜놓고 양초가 노라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기를 반년 가까이 했대요. 반년 가까이. 길게 한 거죠. 어느 날 그날도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온몸에 오한이 덮쳐오더래요. 이제 나 죽는구나, 드디어 죽는구나 라고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너무 추워가지고요, 추우니까 본능적으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려고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딱 뜯는데 순간 이상한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뭐냐, 평소 암이 말겨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 여기 옆에 임파선암이 자기 손으로 잡혔었거든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해서 여기를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죠. 어깨에 복숭아 씨만한 멍울도 사라져 버렸고요, 복수에 차올랐던 배도 꺼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이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분이 변화되어 치유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경기도 어느 조그만 마을에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날을 경험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글이 이렇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새벽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잊혀지지 않아요. 남유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사 자신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은요, 실패한 백성들을 실패로 끝내고 싶지 않으셔서요, 오늘 이 예배 현장에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부지런히. 여러분, 그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시험과 같은 그 광야의 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우리 성도들의 그 광야와 같은 상황을 들을 때 목회자로 할 말은 없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길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을 경험하사 여러분을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 성공케 하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그거 하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난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자녀의 관계 가운데, 건강과 경제와 하나님 진로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네 그 광야의 시험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네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인생의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 우리를 친히 도우사 하나님 우리 실패의 과거의 아픔들을 하나님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다듬으시며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능히 우리를 도우사 승리케 하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지침 속에 하나님 더 이상 내일을 기도할 수 없는 그 막막한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으셔서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열매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광야 시험을 당하사 광야 시험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사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능히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할 때 그 인생의 진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